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0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아주 절묘한 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잘 포착한 사람은 삶의 성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착하지 못하는 삶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는 서점에서 책을 파는 서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책을 한 권 들고 와서 책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프랭클린은 손님이 들고 온 그 책값은 $5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계산을 하고 서점을 나갔던 그 주인이, 그 손님이 한참 후에 다시금 되돌아와서 또다시 책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고 있던 프랭클린은 그 책값이 이번에는 $6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그 손님이 아주 의아해서 되묻기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의 한 권 값은 $5로 했는데 왜 이제는 이 책값이 $6냐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자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Time is money,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책 읽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값을 $1로 친 셈입니다. 그래서 $5의 책값 외에 $1를 더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를 time is gold, 다시 말해서 시간은 돈이라는 말로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시간의 귀중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결국 우리들의 장차 맞게 될 죽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넓은 의미로 보자면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맞게 될 그러한 순간을 앞두고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력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커다란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변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죄에 빠지게 되면 거짓된 마음으로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또는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은폐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연약할 때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때로는 아는 사람을 찾아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가까운 그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받고요. 우리의 힘과 위로함을 이제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소망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이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장차오는 영광스러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고 기대하는 소망이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 재림의 때가 지금 이 순간도 점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은 그 학생들의 마음이, 시험을 앞둔 시험 수험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이 아주 태평하다면 그 학생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두었다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를 해두었다 할지라도 아무튼 시험 앞에서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제 옆에 앉기를 원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장로님의 연세는 62세이셨고 현직 약국을 경영하신 약사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저는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과 저와의 나이 차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시험만 앞두면 며칠 전부터 긴장이 되어서 잠도 안 하고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안절부절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려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종착 지점이 지금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신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요.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름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덫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배에게 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덫이라는 것은 배가 떼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닷을 내리게 될 때. 그리고 바다 깊숙이 닻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고 배를 안정시키는 역할이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저 멀리 떼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든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의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떼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고 쇠하는 것을 붙들고 울고 웃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는 더욱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쉬울까요? 사랑의 실천이 쉬울까요?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겠지만은 사랑의 실천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이 되고요, 서로 요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캐거내나 헐뜯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교회는 남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즐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들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즐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는 행위는 곧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디오트레베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디오트레베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 3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에게 네 가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사도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했습니다. 이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당신이 정말 사도의 권한이 있느냐,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악한 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형제들을 대접함에도 불구하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오히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순회 전도자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출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이 디오트레베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 줘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철새 가운데 서로 잘 돌봐줄 새를 우리가 기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러기라는 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힘세고 강한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는 날개도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철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언제나 V자 형태를 하고 이 기러기는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기러기는 먼저 날아가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날아가는 뒤를 따르는 새들은 그만큼 공기의 저항은 덜 받으면서 잘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이라면 맨 앞에 날아가는 새보다 뒤에 날아가는 새는 공기의 저항을 3분의 1밖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힘으로 3배나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맨 앞에 가던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다시 맨 뒤로 가고요. 그 다음 기러기가 맨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는 자기 동료들이 병들어도요, 병든 동료들을 버리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료 기러기들 가운데 한 마리라도 병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류학자들이 견해하면은 몇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남아서 어느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회복되면 그때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물의 새들도 일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강조하는 사실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많은 근심과 이러저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실패로해서 큰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마치 동물의 왕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세계는요, 동물의 세계는요,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온갖 비방과 흑색 선전과 음모와 배반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치인들이요, 상호 비방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마디로 유치하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떤 면을 보면은 표현이 너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장난 같기도 하는 느낌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방전을 폭로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상처 안 받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도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라고요. 그래서 격려한다는, 상대방을 격려한다는 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격려하는 일은 나이 차이도 없잖아요. 연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격려는 반드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 역시 윗사람에게도
격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윗사람에게 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작년 12월 31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어떤 문자냐 하면은, 목사님, 금년에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힘내주세요. 화이팅. 불과 몇 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제게는 얼마나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누가 제게 이런 문자를 주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년 12월 30일 날 잊지 마시고 문자 한 번씩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본 서신, 즉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성도들 가운데 모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유대교의 회당 모임 외에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아주 참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매우 창피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회당에서는요, 랍비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는데 일반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려고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에 들어서 의식적으로 모임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4절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다시금 끝부분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쌓아놓은 장작불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불은요, 아주 잘 탑니다. 그러나 비록 불이 붙었을지라도 그 장작불을 하나 둘 떼어놓으면 그 장작불은 어떤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결국 꺼지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원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각종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에 나가기를 싫어할 때부터는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살이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이 격려를 받고 고침받는 정말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더욱 힘써 모이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